1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십니다. 요한 1서 1장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요 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은혜하신 바 아닌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는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꿈이 충만하여 함이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하나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요한이라는 사람은 제가 아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또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요한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최후의 만찬 성화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 심장 쪽, 가슴 쪽으로 이렇게 고개가 가 있는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요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요한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자세는 여기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라기보다도 이 벌써 주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이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나는 그 주님의 마음까지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 그런 귀 기울임이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요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요한이 이제 요한 1서 2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꼭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있지 않습니까? 꼭 그 나무를 묘사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아담이 따먹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뭐저 따먹기에 탐스럽게 얼마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뜻밖에도 요한은 똑같은 걸 보는 것처럼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까지 확실한, 그러니까 이것은 이 주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막연하게 배운 게 아니라 경험하고 느꼈고 깨달았고 살아봤고 체험해봤고, 조금도 그가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 확실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해요. 결국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오죽하면은 뭐라 합니까? 성경은 네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둬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생명과 맞바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재산이 많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억을 줘서라도 자기 생명을 뭐 1년만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진짜 1억이 아니라 더 이상을 내놓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중국의 진시황은 막 삼천궁녀를 보내가지고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을 구해오라고까지 할 정도로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요한은 불로처를 얻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합니다. 제발 좀 기다만 들어만 봐라. 무슨 대단하게 산속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캐내야만 되는 그런 어떤 인상 산삼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이 생명의 말씀, 이 확실한 말씀 한번 들어보아라 하면서 서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말씀들 때문에 나온 겁니다.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책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왜 삼위일체를 자꾸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누구와 동등하신 분이죠.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데 다른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봤을 때 아니라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시인하지 못하고 그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배운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 점점점 이루어져 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그분과 네가 사귐이 될 수가 있다. 맞지? 아멘. 우리가 그 연애를 할 때, 중매를 할 때에 어떤 사람 이야기를 꺼낼 때 그 아가씨는 뭘 좋아하고요. 그 아가씨는 이런 거 미리 사전에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교제를 하려면은 우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누구를 중매를 씁니다. 주의 종들이 중매를 씁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시죠. 하나님 한번 만나보시죠. 경험해보시죠. 그분이 누군데요? 예, 그분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과의 교제가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함께 사귐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의 기쁨, 무슨 기쁨?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알면서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모습은 나 요한의 기쁨이 된다. 그러니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배우고 또 배우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어렵다.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0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저 자신을 볼 때 야, 이호모야,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 글쎄요, 안다라는 표현보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왜 자꾸 그런 기도가 나오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어제 지난 밤에 사모랑 전화를 한 1시간 이상 했습니다. 그날따라 여러 가지, 제가 요즘 사실은요, 우리 민재가 얼마 전에도 또 어떤,
조금 또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또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점호 기도할 때 특히 우리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가족들, 또 부산에 있는 가족들, 제가 요즘 아주 그냥 막 작심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때로는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호주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사모를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이러죠, 속으로. 아버지,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도우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혹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는 악하고 나쁜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들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부지런히 기도하는데 어제 대화 중에 아마 사모가 뭔가를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오늘 우리 뒤에서 우리 병찬이 아빠랑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큰아이도 그러고 둘째가 조금 뭔가 느낌이 좀 달라지는 듯.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좀 더 기도를 해서 그런가 할 정도로 마음이 조금 설렘이 생기더라고요. 큰아이와 어제 월남쌈을 집에서 이제 해서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이야기 예를 드는데, 월남쌈을 이제 기도하고 먹는데 큰애가 쌀피를 갖다가 얼른 물에 먼저 넣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 이 녀석이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어른이 먼저 해야 되는데 또 저렇게 지가 먼저 하지 엄마가 먼저 해야 되는데 좀 가르쳐준 대로 좀 배운 대로 좀 명심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한번 야단을 쳐줄까 싶은 생각이까지 쑥 올라왔는데 순간적으로 참자고 참았답니다. 그런데 이 큰애가 쌀피를 물에 넣었다가 빼내가지고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뜻밖에도 엄마 접시 위에다가 이렇게 먼저 탁 얹어 놓더라고요. 깜짝 놀랐답니다. 내가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대. 내가 이거 조금 참기를 잘했지. 그만 급해가 또, 야, 너 또 왜 이렇게 나왔었으면 또 분위기가 조금 그랬을 텐데. 그 이제 다 먹고 나서 마지막 쌀피 하나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남은 쌀피를 과연 어떻게 할까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 큰아들이 또 막 염치 없이 욕심껏 자기가 탁 잡아가지고 그냥 물에 탁 넣는 겁니다. 그때도 또 순간적으로 저 녀석이 엄마 드실래요? 물어봐야 될 텐데 또 저렇게 혼자 쑥 가지고 가서 먹는구나, 이 생각이 또 순간적으로 들었답니다. 또 한마디 할까다가 또 참았는데 그거를 또 물에서 빼더니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엄마 접시에다가 또 그거를 넣고, 우리 승재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식사하면서 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껏 아이들을 늘 이런 식으로 마음이 앞서가지고 항상 말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아이들한테 항상 잔소리하는 엄마가 된 건 아닌가. 내가 좀 더 아이들을 믿어주고, 내가 좀 더 아이들을 지켜봐주는 이런 좀 모습이 내 속에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 나는 왜 잠시도 참지 못하고 내 눈에 지금 순간적으로 내 뜻대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입에 붙어가지고 쑥쑥쑥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그 짧은 시간에 뭘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전부터 했던 생각이 쌓여서 결국은 어제 전화를 하는데 그게 깨달았던 어떤 본인의 깨달은 생각을 쭉 한 시간 넘도록 아마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저 마음속에 와닿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요, 제가 추구에도 아까 읽었지만 그 읽기 전에 언급했던 어떤 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구제 사업도 한다고 하고 애를 쓰고 뭐를 하기는 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요, 때로는 피트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인 제가 예를 들어 설교를 잘해야지 내 그것에 막 목숨을 걸고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떠들기만 하면 야! 조용하래! 조용해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 그런 건 사고도 스트레스 받아가 애들 데리고 토요일날 시드니에 있을 때는 막 공원으로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요. 과연 그 설교 준비 때문에 온 가족의 분위기와 아이들에 대한 혼냄과 여러 가지 등을 봤을 때에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나의 모습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변에도 싫었던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은 무엇을 깨달아서 거기다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일 자체가 나에게는 우상이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너무 프로가 되지 마시고 너무 프로페셔널한 어떤 모습으로 습관적으로 어떠한 교회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순수한 마음, 다시 말하면 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마음은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바로 내 가정에 있는 내 아이들에게 오히려 설교 준비는 좀 부족할지라도 내 아이들에게 오히려 따뜻한 그런 표현과 함께 나누는 어떠한 만찬이 있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생각을 또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은 뭘까요? 불을 내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세도 행하는 이런 멋진 주의 종 모습을 보시고는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왜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 사람들이 뭐를 못했길래, 무엇을 빠뜨렸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들을 쳐다보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언젠가 말했죠. 제가 이명박 대통령 잘 압니다 하고 청와대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안 됩니까? 예. 그 청와대 내가 뭐 이명박 대통령 잘 안다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모른다면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복음을 멋지게 전한 사람 같아요. 성경에 봤을 때. 그쵸? 자, 엄청난 기도발이 있는 엄청난 사람 같은데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면, 그럼 아버지의 뜻이 복음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아버지의 뜻은 복음 전파 아닐까요?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근데 보니까 뉘앙스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사람이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누가 할까요? 우리 시대에 성령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때는요,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는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뜻밖의 어느 날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가 나를 증거하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러시면서 네 인생을 나에게 내놔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하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게 무슨 말이지? 네가 한다라는 생각을 좀 버려도 네가 진짜 뭐 할 수 있겠니?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육신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니? 있을 것 같은데요. 나에게 능력만 주신다고.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 생각은 너희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러니 네가 순종해줌으로, 너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또다시 말해서 너도 믿음을 가지고 나의 제자의 모습으로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다오. 그리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가 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다라는 느낌인데 하나님은 네가 하면 안 되고 너는 순종만 해다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결국은 나의 자아, 나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누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순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내가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도하는데 사실은 뭐 불을 내리고 은사 능력 음성 하는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라고는 말하지 않으십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내가 너를 알지, 네가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네 마음을 보았노라.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어떻게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라고,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불도 내리기도 하고 막 이런 행동을 보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 안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의 행동은 무엇이 나타날까요? 그 반대로 말한다면 뭘까요? 예, 그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한마디로 사랑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네 삶 속에 내가 가르쳐준 모든 진리의 내용은 결론이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면 사랑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네가 나를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또다시 이런 말씀도 있죠. 복음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그 가운데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어떻다고요? 잘못됐다. 너희의 의가 최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못하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는 너희가 행하지 않고 가르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네가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은사자예요, 나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아요, 나 뭐 기도만 하고 환상을 봐요, 이것으로 천국에 가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내가 너를 안다고요? 사랑을 행하고. 그래서 성경에 살아가다가 소자 하나에게 무엇 하나 대접하는 걸 내가 잊어먹지 않겠다. 냉수. 그럼 그 냉수로 오늘 말하면 어떤 냉수 말할까요? 롯데에서 말하는 생수일까요? 아니면 웅진에서 말하는 정수기를 통한 생수일까요? 무슨 물을 대접해라는 겁니까? 예, 지금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있죠. 예, 이것을 갖다가 그에게 나누면서 그 다음에 말로만 나누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필요한 것은 예, 혹시 그날따라 마침 인절미를 먹으려고 사가지고 가는 중이었는데 누굴 만나가 이야기하다가 아우 저기 떡 좀 갖고 가시죠. 예를 들어서. 그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딸아, 내가 보았노라. 네가 내 말대로 살아보려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좀 나타내보려고 네가 네 먹으려고 사가는 인절미까지도 네가 주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불을 내리고 무슨 귀신을 쫓고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말씀한 적은 없어요. 성경에 뜻밖에도.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네가 그때 그게 있는 걸 보았노라. 한 번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이 불러가지고 와보라 하니까 누가 먼저 오지요, 예수님께.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정직한 사람, 거짓이 없다. 저를 아십니까? 그때 뭐라 합니까, 선생님?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자, 그러면 모아가 나무 밑에 뭐 하고 있었는 걸 보았다는 걸까요? 예,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당시 때 시간을 정해가지고요,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묵상도 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또 혹은 누가 만나가지고 누구한테 하나님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또 생수 한 그릇 대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스승이 되라, 아니면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저도 한동안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너도 내 말대로 사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한테 정말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셨던 말씀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되 말로만 전하지 마라. 사랑이 없는 복음은 힘이 없다. 네 삶을 통해서 한 손에는 사랑으로, 한 손에는 말씀으로 그들을 섬겨라. 그래서 저도 애를 많이 씁니다. 늘.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요, 저에게 있는 것을 저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거 하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물어버리면 내 것이라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살아가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내 것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만약에 어떤 사인을 주시면 나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아 있는 청지기와 같은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랑을 나타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이러고 있으면요,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거, 어차피 하나님 건데, 또 쓰면 또 채워주시고, 쓰면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는요, 쌓아놓은 부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날마다 나누는 부자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부자의 개념은 얻어먹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는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이 있고 200만 원이 있고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는데 그 사람은 베풀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이 있는데 베풀기를 잘합니다.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 누가 부자일까요?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단한 논리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자꾸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애매한 것입니다. 야, 얼마 줘야 부자인데? 내가 너한테 얼마 주면 네가 아버지 땡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요, 날 부자 만들어 주셨네요 하는데, 내가 한번 물어보자. 얼마 주면 부자인데? 네 얼마 주면 만족할래? 그래서 우스개 이야기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정말 옷을 안 입혀놓은 게 참 다행이다. 옷을 지어줬다면 틀림없이 포켓을 만들어 달라 했을 것이고, 포켓을 만들어 놨으면 틀림없이 거기다가 돈을 채워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사랑이 나타나줘야 된다. 네. 아무리 귀신을 쫓고 설교를 제가 엄청 잘하고 세상에서 최고 큰 교회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속에 네가 소자 하나에게, 다시 말해서 네 마음과 관심이 대단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에 나오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에게 네 마음이 가 있지 못하면 나는 결단코 너를 알지 못한다. 저에게도 얼마나 주의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너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도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이지 아니했느냐? 내가 이 땅에 있었을 때에 내가 누구의 친구라고 불리움을 받았느냐? 내가 누구들의 친구였다고 말했느냐? 그 당시 때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들 가운데로 나를 찾아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에게, 부자에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뜻밖에도 가난한
중환자, 소자, 보잘것없는 그들에게 늘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가부와 고아를 잘 도와주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건한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고아와 가부를 돌봐줄 줄 아는 그들의 모습이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의 모습. 그러니 살아가다가 부자만 만나면 내가 해줄 게 없어서 어때요? 좀 곤란하지. 곤란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배웠다 합시다. 근데 이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이 들판에서 천막을 치고 사니까 그냥 특별히 내 이웃이라고 말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는지요. 어느 날 천막 앞에서 좀 쉬고 있는데 왜 나그네에서 실습 진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찬스를 좀 주십시오. 제발 좀 들어와가지고 발을 씻고 그저 송아지 고기 맛있게 구워 드릴 테니까 좀 드시고 쾌활케 하신 후에 그리고 길을 떠나십시오. 입고 꿀러대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우리 물대통창교회 분들이요, 이 요한도 결국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빛의 말씀, 이것이 바로 너희의 생명이 되고 너희에게 빛이 되는 복된 말씀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먼저 해야 될, 먼저 제거해야 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명심하고 제거를 해야 되는 우선 순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너희는 죄가 있는 자라. 그러니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죄가 있으면 그 속에 진리가 머물 수 있다 없다? 없다. 머물 수 없다.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있다 없다? 섞일 수 없다. 그러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빛이 거하고 싶은데 네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네 스스로가 그 어둠을 붙잡고 있으면, 또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와가 무화과 나무 그늘 밑으로 숨어버린 것처럼 네가 나오지 않고 숨어버리면은 빛이 그 속에 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내 주변에는 빛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빛은 다르다.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말씀의 빛은 의미가 다르다. 그것은 내 자유의지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만이 내 속에 심령의 빛이 들어올 수 있다는, 내가 그 빛을 받아야 돼. 네. 그러려고 하면은 먼저는 그 빛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내 속에 무엇을 없애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나 죄 없는데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래, 네가 그 말하면 미안한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건데, 한번 생각해봐. 다시 말해줄 테니까 네가 죄가 있다 없다를 잘 생각해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이요. 죄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자백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면, 그 자백이 나오지 아니하면 너는 결단코 하나님을 미쁘시기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죄를 사해 주실 수도,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여 주실 수도 없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누구를 불러달라고요? 나를 불러달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가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왜 고백했을까요?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였으면 남보다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분이 무슨 생각 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우리보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나은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신학교에 가면은 바울 신학이라고 따로 막 한 서브젝을 막 졸업할 때까지 배우고 얼마나 그 바울에 대한 연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뚱딴지같이 왜 나를 연구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연구를 하려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구하든지 왜 나의 것을 연구하느냐? 어떻게 보면 나는 내 것이라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말한 그 의도하고 뭘 생각하면서 그 말을 했을까? 하면서 날마다 대충 이렇게 느끼고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바울이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의 증상이 일어났어요. 내가 깨달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다른 사람이 적게 깨달은 사람보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요. 그 양반.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많이 배워가면 갈수록 어떤 내 신념 속에 증상이 일어나는데 무슨 증상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왜? 그전에는 몰라서 죄인이 아닌 줄 알고 그저 한 5가지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건 내가 6가지 죄, 7가지, 8가지, 9가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죄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어두웠던 과거를 비춰주면 비춰줄수록 점점점 나의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목사님 많이 배웠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할 때에 그 배우에 진짜 증상이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점점점 고개가 숙여져요. 점점점 고개가 숙여져요. 점점 겸손의 모습,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이 점점 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점점 깨달은 사람은 그럼 나 같은 이런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자, 내가 육신 가운데 있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죄 안에 죄와 더불어 밥 먹듯이 먹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인정합니다. 인정을 해요. 제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네 인생은 죄투성인 걸 좀 인정해라. 네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거, 심지어는 전도사님, 우리 양전도사님이 정원기도에 한 가지 뭘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불의한 청직이 있죠. 불의한 청직이 누구요? 달란트요? 아니 그 불의한 청직이 보니까 어떤 청지기가 주인이 일을 맡겨놓고 갔는데 소문에 들리기를 이 청지기가 열심히 일 안 하고 아주 이게 마음에 안 들게, 그래서 주인이 불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면은 너 색 시킬 거니까 딱 준비하고 있거라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지금 잡이 끊어지면 내가 뭐 먹고 살지? 그 당시 때는 주식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도 없고 내가 뭘 먹고 살까 하는 생각하면서 에라 안 되겠다, 우리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그들에게 기마이를 팡팡 써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비를 베풀죠. 얼마 빚져서 100선 80선이라서 너 기름 얼마? 50이라서 계속해서 줄여줬던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와가지고 보고 뭐랍니까? 이 불의한 자가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 와, 너 뜻밖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쌩당할 거 애나 모르겠다, 인심이나 박수보자 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주인을 기쁘게 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귀라고? 친구를 사귀라. 그 전도사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아니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했지요? 왜 불의한 재물이라 했죠?
그러면 세상에서 그 사람이 뭐 나쁜 짓 해서 버는 돈이니까 그 주인이 왜 그 돈을 갖다가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가.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은 그거 잘 질문 안 해요. 전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양전도 사람이 그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돈이라는 것, 이 재물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깨끗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이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인간들이 돈을 버는 그 돈은요, 버는 돈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버는 것보다 오히려 합당치 못하게 버는 돈들이 아마 더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돈을, 재물을 나를 위해서 쌓아놓을 때 이 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돈에 좀독이 듭니다. 곰팡이가 씁니다. 이 불의한 재물이 썩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썩어서 못 쓸 돈을 갖다가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내 나라에 쌓아두고 너는 날마다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내가 너를 날마다 채워주리.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물교환 혹은 이 땅에 하나님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개념은 그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 도시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가운데 나온 어떤 돈이 언젠가 중국 프로그램에 막 시리즈로 한 몇 부작 한 거 있습니다. 그 월가에 대한 어떤 걸 도대체 이 증권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탄생됐고 이 돈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보여주는데 한번 볼만한 프로더라고요. 근데 뜻밖의 돈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언제 기회 닿으면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 돈이라는 것이 태초에 누구의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왜 그 생각을 했는지 부자를 꿈꾸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남는 잉여 생산물을 어떻게 하면은 썩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쌓아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을까? 매해마다 그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먹고 사는 일에 조금 더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멋진 방법은 없을까? 누군가가 어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보니 야 그렇구나. 아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시작이 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한 재물로 이 세상에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돈의 가치보다도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가 너를 인정하고 또다시 말하면 내 나라에 섰을 때에 네가 수많은 정의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여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라고 불의한 재물로 너의 증인들을 너의 친구들을 네가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 자가 가장 돈을 가지고 가장 멋지게 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요 오늘 하루도 내가 오늘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또한 돈이라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나눌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있다면 그것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것으로 소자에게 냉수 하나를 대접하고 야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목사 야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왠지 느낌이 좀 달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쓸 수 있는 물질이 된다면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
뜻대로 행하며 사는 복된 자임을 믿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